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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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일상 13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범죄하다 이렇게 13장 제 성경 윗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또한 번제를 사울이 본인이 드림으로 범죄하다. 13장 1절에서 23절 전체 중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사건,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공격해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단번에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사사로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임을 지적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사울왕과 함께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사울왕은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 가운데서 3,000명을 선발하여 삼비군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삼비군이 없었어요.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군대를 소집하던 예비군 방식이었죠. 삼비군이 생겼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상비군을 둘로 나눕니다. 2,000명은 왕과 함께 있게 하여 믹마스와 베델산에 두죠. 믹마스와 베델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역이고 요충지였죠. 나머지 1,000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자신의 고향이면서 베냐민 지파의 중심 성읍인 기브아에 주둔하게 합니다. 사울왕은 삼비군을 보유함으로 이방 나라의 왕처럼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얻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왕의 위엄을 갖춘 후에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공격한 것이었고, 블레셋 족속은 사사시대 동안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땅을 차지하려고 국경지대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게바를 공격하죠. 공격의 선봉에는 용맹한 요나단이 앞장을 섭니다. 블레셋 족속은 게바 수비대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전역의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의 반응을 보고 자신도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길갈로 모이죠. 군대를 소집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을 해왔고 그 규모를 보니 어마어마해요. 말 2마리가 이끄는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탄 기마병이 6,000명이나 됩니다. 일반 보병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죠.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여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숫자와 위용에 그만 겁을 잔뜩 집어먹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아예 요단강을 걸러 멀리 도망을 쳐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사울왕은 상황이 최악으로 전개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도착하면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하루가 지날수록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군사가 도망을 걸상하
사울은 입술이 바짝 마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8일, 7일째가 됐어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7일째 되는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도 사무엘은 오질 않아요. 조급했던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조급하게 번제를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요. 사울이 나가서 그를 영접하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대답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야훼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왕이 순종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은 말을 마친 후에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남은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려보니 겨우 600명 뿐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는 게바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아직 서로 정식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블레셋의 일부 군대가 세 부대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위한 보급 물자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금속 기술 수준은 차이가 컸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고 있었던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구성이 뛰어난 철로 된 농기구나 칼을 얻으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철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어요. 객관적인 군력과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자기 독단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를 봅니다. 범사의 야훼를 인정해야 되겠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선발해서 상비군을 삼습니다. 자신 2,000명을 거느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줍니다. 그는 왕의 원세와의 비용을 비로소 갖추죠. 자신감이 추구만한 사울왕은 암몬을 물리쳤으니 이제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했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가시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의 행동은 대단히 애국적이고 민족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매우 좋아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행동은 무모하고 어리석고 옳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될 수 없죠. 또한 무엇보다 문제는 전쟁은 오직 야훼께 속한 것이니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오직 개인적인 판단과 자신감으로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죠. 기습 작전으로 사울은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사울도 불가피하게 전면전에 돌입해 다시 한번 국가 원동력을 발휘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유형을 보고 자기 지리멸렬 흩어지고 사울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600명에 불과할 정도.
또한 진을 친 블레셋 군대는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주변의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야파를 일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사울왕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5장 3장 5절과 6절입니다. 크고자 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사울왕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 범사의 야훼를 인정할 줄 알아야겠어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전히 승리에 도취되어 야훼를 의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울처럼 행하지 말아야겠어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범사의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범사의 야훼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친절한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야훼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야훼께 범사의 모든 일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인도에 따라 행해야 된다. 둘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사울이 자기 독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위기를 자초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적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대신에 그에게 시험을 내리신 것이 첫째,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려라. 둘째,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면 그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이었는데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시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성급하게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반성하면서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도착하기를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7일째 되는 날 오늘은 꼭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사울은 고대하고 믿었는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해가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한 7째 날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런 절망이 사울을 무섭게 마음에 그 두려움을 품게 하죠. 그래서 이제 도움이 없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겠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독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행동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죠.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시고 매우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왕권 계승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왕권을 넘겨줄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일곱째 날에 다 저물들어 오질 않았어요. 사울이 혼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반드시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은 매우 왕으로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나라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그런 대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사울이 독단으로 했다면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독단으로 행할 것이 뻔한 이치죠.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철저히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킬 작정이셨어요. 그래서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면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7일째 되는 날 거의 해가 질 무렵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왜 늦게 도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참고 기다리는 훈련.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매사를 자기 독단으로 행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사울은 이루지 못했고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하죠. 사울이 만약 7일이 꽉 차기까지 해가 저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반드시 왔을 것이고 그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셋째,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 잘못됐을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겠죠. 사울이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여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보고 매우 화를 내며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평가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행동이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곧바로 사울에게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당장 징계가 없으니 사무엘의 예언을 우습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떠나가는 사무엘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무엘을 떠나보냅니다.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 기회는 사무엘 선지자가 막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한 후입니다. 그때라도 사울이 사무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주옵소서 했더라면 하나님은 징계의 수위를 낮추어 주셨을 것인데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용서하시는 것을 즐기시고 주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울은 두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그를 떠나보내요. 우리는 사울의 완악한 태도를 보면서 경계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와 좌절과 환란에 처할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울의 악한 행동을 완악한 태도를 보면서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와 좌절과 환란에 처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시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죠. 지체하지 말고 주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를 끝까지 이룰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잘못됐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